여기는 금이 세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황금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황금. 황금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소금입니다. 지금은 소금이 이렇게 널리 음식과 생활의 필수품으로 누구나 이렇게 편하게 얻을 수 있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소금은 화폐로 이렇게 통용될 만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금이 참 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금은 뭘까요? 역시 2부 예배 때는 아시네요. 1부 예배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미래를 내 힘으로 또는 내 생각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직 내 손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했고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사실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또 그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동전 한 입, 잃어버린 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열심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를 때, 넘칠 때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도 영광교회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늘 언제나 관심과 시선이 잃어버린 자에게로 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단지 모여서 예배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곳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신 그냥 직분과 봉사와 직책만, 그것에 우리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사업하고 또 공부하고 일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지금 하라. 지금 하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여유만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에이, 오늘 안 해도, 지금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편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둘러대는 변명입니다. 나는 하기 싫고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전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정하지 못한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과, 여러분,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요, 예기치 못한 사고들,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장담하고 내일을 보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되면요, 그 사람은 평생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벌면요, 그 사람은 평생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기회나 다른 때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그 기회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많이 미룹니다. 내일 하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요, 또 유명한 작가인 이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지었습니다. 이 책에 어떤 이 전도와 이 미루는 것과 지금 당장에 관한 이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영국의 한 신사가 매 주간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도서관에 들러서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빌려서 읽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는 그 도서관에 가니까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고 싶더래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까? 도대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책을 찾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야, 점심시간 다 됐는데 막 그런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말고 점심 먹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마음을 이 마음에서 속삭이더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이 들자 그냥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계속 생기더래요. 그때요,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소화 안 된다, 체한다, 기분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하고 점심 먹어라. 점심 다 먹고 나서 도서관에 올라가서 뭐 책 봐도 늦지 않잖아.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 들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점심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도서관을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가는 책은 뭡니까?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점심 먹고 도서관 둘러다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때 이 사탄이 그 사람의 뒤에서 허무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을 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미룹니까? 오늘 아니고 내일 해도 되지 뭐. 그런데요, 미루다 보면 못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일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삶인데요, 매일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신 말씀과 은혜에 지금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내일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전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음 번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이에요. 다음 번을 우리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 지금 오늘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멜 로빈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을 시작하게 만드는 빠른 결정의 힘, 5초의 법칙. 제가 아이들에게도 이걸 설명해 줬습니다. 특히 약간 결정하기에, 결정을 내리는데 좀 힘들어하는 애가 있어요. 이 아들 윤상이가 어디 가면은 막 뭘 고른다고 고르질 못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래도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한참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뭐가 좋아요? 그리고 야, 나는 모르겠다, 네가 해라. 네가 왜 그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냐. 여러분, 자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생각만 하면서 우리가 미룰 때가 많아요. 멜 로빈스라고 하는 이 여성도 20대는요 정말 잘 나가는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의 좋은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전도 유망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좋은 사람과, 배경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어려워지게 됐어요. 가정도 이혼 파탄 직전에 되겠어요. 사업도 여러 개 벌렸는데요, 막 빚이 많이 불어나서 부도 직전에 몰리게 됐어요. 불면증에 늘 시달렸습니다. 늘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시도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아졌어요. 일해도, 내가 뭘 해도 좀 더 뭐가 나아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삶이 망가졌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TV를 켰는데, 여러분, 로켓을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5, 4, 그럼 뭡니까? 3, 2, 1 하면 불꽃을 품으면서 로켓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로 솟아오르죠. 그걸 보면서 이 멜 로빈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그래, 내가 그냥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해도 안 될 거야, 해도 소용없지, 내가 한다고 뭐 내까짓 게 뭐, 이런 마음들, 눌린 마음들, 또 소극적인 그런 마음들 다 그냥 접어두고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디에 내가 이력서를 내봐야 되겠다,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그 일들을 막 그냥 생각하고 비교하고 그런다고 시간 다 보내버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에 주저함 없이 5, 4, 3, 2, 1 땅 하고는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멜 로빈스는요, 자기의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힘써서 그 일들을 추구하며 나갈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도, 또 그의 건강도, 또 사업장도 희망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여성이 자기의 이 5초의 법칙을 결정 내리기를 힘들어하고 그 삶에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멜 로빈스의 강의를 듣고 변화되었어요. 다이어트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지. 아니요, 5, 4, 3, 2, 1 땅 결정하고 지금 안 먹어. 네, 지금 안 먹어.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정말 성경적인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은요, 내일로 미루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의 삶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면 5, 4, 아이고 그 해가 3, 2, 1 땡 하면 그 믿음과
옳은 방향과 내가 해야 될 것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여겨질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5초의 법칙을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그냥 던져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이 믿음 안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되고 어려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시리라.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리라.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 봐야 뭐 하겠노? 이까지 왔는데 나만이 그런 생각했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우리가 사는 고장에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 목욕하려고 여기 온 줄 아냐? 그런데 그 따라왔던 그 신하가, 부하가, 동료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 더한 일 시켜도 할 수 있는데 한 번 해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적극적으로 그냥 그 요단강에 들어갔죠. 아이 피부와 같이 그의 질병과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고 머리로 재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고민하고 해서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전도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바로 그것을, 복음을 가장 값진 비유로 비유하셨어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땅을 개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발견이 되었는데 정말 귀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 농부는 그렇게 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 안에 그 귀한 보석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남 못 사도록, 이렇게 나만 가지도록, 남한테 전하면은, 남한테 주면은 그것이 좀 더 뺏기는 것이 되거나 덜 귀한 것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여러분 더 많이 가지게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기쁨과 은혜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보석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보석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자기가 세상이 행복을 주리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스승들을 둡니다. 공부 하나 잘하려고 얼마나 많은 스승을 둡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공부 잘해야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요? 돈 많이 벌면 그래 행복해집니까? 그거는 헛된 신화입니다.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있으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고 그 다음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해주는 말은 들으려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꼭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나? 잘 믿으면 되지. 뭐나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거 어디 기록되어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 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믿기만 하지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도대체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냐고요? 사탄에게 들은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죄가 2개나 3개씩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믿게 될 거야. 그런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를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헛된 이야기들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북한의 법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저건 완전히 악법이야, 저건 저래서는 안 돼 그래도요, 우리 말이 그 나라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북한의 법이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 그냥 감옥 가든지 사형당하든지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법이 통치하는 그 안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미국요? 우리가 볼 때 미국도 좋은 나라지만 미국에서도 못마땅하고 안 좋은 게 있었죠. 흑인들 노예로 삼고요, 인종차별하고, 지금도 뭐 여러분 아시아인들 비하하는 그런 뭐 발언이나 행동도 해서 지금 지난 한 주간 좀 그런 이야기들 있었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여러분 그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건 안 되는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거기에서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정말 복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주일마다 반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다음에는 같이 읽을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삶과 가정에, 일터에
복을 주심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삶입니다. 다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성령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과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다. 우린 분명하게 가장 귀한 것을 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가장 복된 그 복음을 다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우리에게 소중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일가 친척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1년에 2번씩 전도 축제 이거 매번 하는데 그때마다 이름 적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막 그냥 닳도록 그 이름만 계속 적었습니다. 해도 안 되고 한번 왔다가 그때만 오고 또 안 옵니다. 그래서 혹시 지치고 이 전도가 그냥 프로그램 같고 이 전도가 혹시 몸이 건조한 분들 계신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번째 우리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포기해버리고 이제 안 되나 보다, 저 사람은 지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또 이 기회에 또다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5초의 법칙을 적용하고 지금 이 기회에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리라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앵그리 버드라고 하는 이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세상에 알려진 기업이 있습니다. 로비오라고 하는 이 기업인데요, 이 로비오라고 하는 이 게임 회사는요, 이 앵그리 버드라고 하는 이 핀란드 게임 작품을 만들기 전에 51개의 게임을 만들었지만 다 실패했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게임을 만든 거예요.
아마 어른들은 앵그리버드 모를지 뭐 저도 앵그리버드 압니다. 꽥 하고 날아가가지고 막 부서뜨리는 정말 대박이 난 게임이죠. 옆에 있는 여러분, 헐크라고 하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 역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이 배우는요, 이 어벤져스의 헐크라고 하는 이 주역 그 작품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오디션만 600번을 봤답니다. 만약에 그가 중간에 그냥 아이고 이제 난 그냥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포기했다면 지금의 러팔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청소기 저게 어디 제품인지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거 어디 건지 아주 고가의 청소기 아시죠? 무슨 선, 타이슨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저 청소기계가 정말 저는 안 써봤는데 저거 사주면 청소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정말 잘 빨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업체에서 이 청소기 하나를 만들기 전에 청소기를 무려 5,127개를 만든 뒤에 이 제품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한순간에 이 제품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진 그림이 누군지 아세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작품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 작품이 5만 가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5만 개를 그렸어요. 그 중에 걸작들이 100개가 있는 겁니다. 매일 몇 개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내일 하리라 버리지 않고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린 거예요. 5만 개가 있습니다. 5만 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씨를 뿌리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 설교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임을 믿고 언젠가 이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된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초의 법칙과 지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